계시록 요약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책이다 그런 말이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요약이에요. 앞에부터 끝에까지가 요약인데, 이걸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가면서 요약하면 계시록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하냐, 계시록을 한눈에 보게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눈과 같죠.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눈과 같아요. 눈. 그래서 눈이 열어진다, 그러니까 눈을 연다, 그죠? 눈을 닫는다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다른 거 몸은 멀쩡한데 눈이 안 보이면 못 하잖아, 아무것도. 근데 이제 눈이 열리면 그래도 뭐 보면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 이렇게 보면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는 그런 기관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이제 계시록의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이제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로 나타나는데요. 일곱 등잔대가 일곱 개가 아니고 하나의 등대 있잖아요. 이렇게 성막에 보면 하나의 등대, 그 등대가 가지가 일곱 개예요. 가운데 하나 있고 옆으로 세 개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곱 개의 가지를 가졌는데, 그거를 교회라고 그런 겁니다. 일곱 개의 교회라고 이렇게 등잔대 이렇게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불이 켜졌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곱 개의 등잔대가 있는데 그게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인데, 하나의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게 일곱 개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등대를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성막 성전에 보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이렇게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의 등대다. 근데 그거를 한 가지씩 이렇게 일곱 개에서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해서 일곱 개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예수님에다가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일곱 개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이제 21장, 22장에 보면 12개의 교회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2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보석, 뭐 12문, 뭐 12천사, 뭐 이렇게 해서 이걸 12개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일곱 앞에 있는 이제 계시록의 1장, 2장, 3장에 있는 일곱 교회가 뒤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일곱 개로 되는 게 아니라 일곱이 들어가 있는 12개의 교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게 이제 12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교회인데 12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1장, 2장, 3장에 있는 교회가 7개인데 7개가 아니라 하나의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다 12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12 곱하기 12로 다 12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12로 이루어진 것은 12개가 아니라 하나의 주님의 교회다. 그런데 그게 12로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으로 이 땅에 오셔서 12로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계시록은. 이런 숫자를 이제 깨닫지 못하면 뭐 계시록은 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일곱 개의 교회가 왜 하나의 교회예요? 12개의 숫자가 왜 하나의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성경을 다 읽어보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모르고 그냥 들으면, 왜 일곱을 12이라고 그러지? 하나를 일곱이라고 그러고, 일곱을 12이라고 그러고, 12를 또 하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는 건, 주님 안에서는 이게 성경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영적으로 돼 있어서 이 성경책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일곱이고 일곱도 12이에요. 영으로 보면요. 이게 다 영의 숫자고 영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곱이라는 예수님이 12이라는 교회로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그냥 그게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우선은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제 여러분이 혼자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더 혼자 자꾸 읽고 그래야죠. 그러면은 이제 신앙도 성장하고 그러죠. 어린아이로 이렇게 아이가 있다가 뭐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이제 고기를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로 있을 때하고 이렇게 성장할 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떨 때를 성장했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믿음이 있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때 이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자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교회에서 보호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이제 주고 밥을 먹이고 키우고 이러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마치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문 기도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성문 기도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 할 때 보면 뭐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매일 읽고 이러면서 벌써 딱 자세가 이렇게 딱 하네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숙사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여기 안에 있을 때는 뭐 누가 간섭을 잘 안 하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침략이 오질 않잖아요. 얘들한테 공격이 오질 않는다고요. 외부적인 공격이 없고 그냥 요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안에서 볼 때는 믿음이 상당히 크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놓으면 그럼 얘들은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긴 있었는데 연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언제까지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있으면 좋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기숙사 생활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하면은 다시 기숙사 생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좀 이상한 거지. 다시 어린애처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결혼하면 밖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죠? 밖에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또 교회 헌신도 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그때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 떨어뜨려 놨을 때, 자, 둘이 이제 결혼식을 해서 이제 두 겹줄이 이제 한 겹줄이 있다가 두 겹줄이 이제 겹쳐지는 거죠. 이렇게. 한 겹줄이 있을 때는 서로 이제 기숙사 생활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엉켜지니까 튼튼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자기 실 하나가 밖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던져 놓잖아요. 그럼 금방 끊어져 버립니다. 약하니까.
그는 믿음이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외부의 침략이 오지 않도록, 얘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계속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네요. 그럼 결혼하면 부부가 둘이 밖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믿음 생활을 이제 다 둘이 이제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전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둘이 이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의지로 이제는 다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이제 사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그게 진짜 성장한 거죠.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안에 있으면 뭐 어디 나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아이가 틀림없이 혼자 밖으로 딱 내놓으면, 저 사람 교회에 있을 때 저 형은, 저 누나는, 저 언니는 교회에 있을 때 진짜 잘했는데 갑자기 나가더니 막 타락해버리네. 갑자기 쉽게 타락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였었거든요. 이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놓고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었잖아요. 다 뭉쳐놓고 여기서 보호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호해 주는 게 이제 학교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기만 하면 그냥 믿음에서는 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보호받고 그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결혼해서 밖에 나가면 이제 신앙이 자기 스스로 성장하면서 점점점 이제 이 사회에서 자기가 밖으로 이제 타락할 거냐 아니면 교회적인 삶을 살 거냐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스스로 하게 될 때 그때가 진짜 믿음 있는 거거든요. 그때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고 저게 이제 밖에 나가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교회적으로 성경에 7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12로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요걸 이제 요 보호 안에서 있으니까 요걸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보호 안에서 이렇게 자꾸 얘기해 줍니다. 그럼 7이다, 12이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밖에서 성경을 읽어요. 자기가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한 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럼 성경을 혼자 읽을 때 그때가 진짜죠. 그때가 진짜 성장하는 시간이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태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말씀을 이제 먹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교회에 같이 모이면 함께 다 말씀을 먹여주는 거고, 마치 기숙사 생활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루 종일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여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학교 가고, 여기에 있으면서 직장 가고, 여기에 있으면서 집에 갔다 오고 이런다면 여러분 타락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만 있다면 그러면 타락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며칠 안 가서 타락해 버립니다. 이거는 마귀가 그런 거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찾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이겨내고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한 번도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진짜라는 거지.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더 점점점 보호받고 학생들도 보호받고 여기 이제 어른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자꾸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진짜 주님과 대면하여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성장했다.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다. 괜히 막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들지 말지, 이거 왔다 갔다 저런 사람은 아직 그러니까 아직 저 사람들은 시험 많이 봐야지. 그래서 교회에 그냥 자주 생활하면 그 사람들은 좋죠. 근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진짜 신앙생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누구나 다 잘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벗어나면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자기는 안 넘어질 거야, 자기는 안 넘어질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먼저 넘어져요. 그런 사람이.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귀를 알아요. 귀신도 알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다 넘어져요. 거의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이런 교회가 서로 함께 모여서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이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혼에게도 그게 축복이라고요. 저는 그걸 진짜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여기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또 믿음 생활을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고, 유혹 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말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7이라고 하는 교회가 12이라는 교회로 완성이 될 때까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겼다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구원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의 구원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의 구원이 있어요.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끝났어요. 영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죠, 그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용서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마련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 교회 생활하든 안 하든 우리의 생활이, 나의 삶이 그 구원을 내가 붙잡고 사느냐 하는 거죠. 영의 구원을 내가 붙잡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이미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그래서 요거를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끊임없이 믿음을 유지하는, 끊임없이 인내하는 그 상태에 요거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게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고, 영혼의 구원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의 힘으로 내가, 내 영혼이, 내 혼이 주님을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날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만 뭐 잘한다고 하는 거, 그건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어린애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혼자 있을 때도 이겨내는 사람, 그게 진짜죠. 혼자 있을 때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죠. 그게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그게 우리들, 이게 영혼의 삶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죽잖아요. 우리 몸이 죽어요, 그죠? 어느 날 우리 몸이 죽잖아요. 영혼이 죽는 거 아닙니다.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과 영혼은 끊임없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구원받는,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것입니다. 붙들고 내가 영혼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어느 날 내가 죽어요. 몸이 죽습니다. 영혼이나 영은 죽질 않아요. 몸이 죽는 그 순간에 몸이 구원받아요. 그게 천국 가는, 진짜 이제 저 나라에 가는 거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거죠. 이 나라에 밥숟가락 놨다. 저쪽 나라 가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진짜 가는 것은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의 구원이 있었죠. 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몸이 변화돼요. 천사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에서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몸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서 결정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지금 나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습니까? 영의 구원을? 아니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 안 해도, 마음에 안 믿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고요. 다 용서받았어요. 다 죄가 용서받았는데 다 구원이지. 그런 구원이었다면 왜 우리 보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겠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으면이라는 걸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할까요? 영의 구원 때문에?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지금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선택한 사람들이 어느 날 죽을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이 몸으로는, 이 몸에 우리 영혼이 갇혀 있어요. 이 몸 안에 갇혀 있다고요. 근데 이 몸을 이제 어느 날 이 몸이 죽는 날, 이게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서 생활하는 몸이 되는 거죠. 그게 천사의 몸입니다. 전 천사의 몸을 봤다 그랬죠. 제가 천사의 몸을 봤는데 이런 몸이 아니에요. 투명합니다. 빛이 있고 투명해요. 근데 분명히 저는 봤어요. 눈도 봤고 눈썹도 봤고 머리카락도 봤고 손톱도 봤고 손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사람 모양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천사의 모습이에요.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 몸이 지금 살아 있었던 그 몸의 형상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몸의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사의 몸으로 바뀌어서 갑니다. 이 땅에서는 뭐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늙었든지 뭐 애들이든지 뭐 병이 있든지 무슨 뭐 불구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싹 다 몸이 바뀝니다. 천사의 몸으로 온전하게.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몸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영혼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게 내 몸을 상태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그게 그대로 그 인식하는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들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옥에. 그러니까 거기 지옥에 가도 느낌이 그대로 있다고요. 천국에 가도 느낌이 그대로 있고요. 뭐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이 나니까 내가 그대로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그 괴로움도 내가 느끼는 거고 천국에 가서 그 기뻐하는 것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몸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몸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세 가지 구원이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영혼의 삶의 구원을
끊임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게 성장한 믿음이에요. 전진하는 믿음, 그걸 선택하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기는 자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을 요약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보상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7교회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시대적, 세대적으로 세대적인 시대적 표현으로 7개를 순서적으로 이 땅에 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근데 어떤 교회는 자,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고, 저 교회는 사대 교회 같고, 저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같고,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이제 학설은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7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7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버가모 교회처럼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든 특징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 7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 안에 이 7개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누구를 저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저 사람을 저럴 것 같아, 이렇게 보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라. 자기를 돌아보면 이 안에 7개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너나 조심해라, 너나 잘해라, 네 믿음이나 잘 지켜라, 네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 미끄러지는 자 되면 안 된다.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점검하면서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는 뭐라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죠. 첫사랑을. 그래서 이 사람들,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겠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벌써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뭘 준다? 여기서 생명나무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딱 맞물려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서문학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어떤 환난과 핍박이냐면, 뭐 외부적으로도 사실 이슬람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핍박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핍박이 있어요. 그 나라들 보면 참 우리가 서문학교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맞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서문학교회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어려움 당하는 아주 힘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첫 번째 교회로 시작됐다가 두 번째 교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 전쟁이 계속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참여하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서문학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서문학교의 특징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맨날 영적 전쟁을 할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런 내 마음은 왜 맨날 이렇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참여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사람은 뭘 준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자, 환난과 핍박이니까 죽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죽음의 반대말,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거든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니골라당을 이제
따랐다는 건데, 이게 경제적인 돈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돈에 넘어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이게 버가모 교회에 넘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이기는 사람은 뭘 준다? 만나를 주겠다 했어요. 광야의 만나인데, 이 광야의 만나는 다른 모든 것보다 아주 그 하나만, 그 만나 하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는 그거 하나만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이기는 사람은. 왜? 네가 돈에 매여서 살았었기 때문에. 네가 돈에 매이고 이 땅에서 네가 세상적으로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만 필요하다? 광야의 만나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이건 이세벨의 음행을 따랐다. 이건 종교적인 영적 음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사람이 영적 음란에 많이 빠집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덜 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보면 영적 음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영적 음란입니다. 이런 이제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이세벨을 따른 것이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형태를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고 다른 의미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이세벨을 따른 영적 음란입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는 겁니다. 그 의도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뭘 주냐면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 새벽별이 이제 어둠 후에 반짝이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겠다. 자, 너는 영적으로 어두웠었잖아.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네 속에 밝은 빛이 나타나게 할 거야. 그거 이기는 자는 그거 줄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 주고요, 어떤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요, 그죠? 어떤 교회는 만나를 주고요, 어떤 교회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같이 만약에 진짜 이게 축복이 똑같은 거였다면 똑같은 걸 다 줘야지.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7교회가 7가지 특성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고요. 그때마다 이게 다르죠. 그죠? 그 응답해 주시는 그 보상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특징들이 있죠.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보상이 다 달라요. 그 주어지는 응답이 다 다르고요. 이해가 되죠? 자, 같이 다 기도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다 각자와. 왜? 다 각자죠. 각자 다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자, 사대교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 이거 좀비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 참 예의도 바르고 괜찮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흰옷이라고 하는 건 뭐의 반대말일까요? 색깔이 있는 옷의 반대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은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들은 헷갈리잖아.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좀비 같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요. 진리의 말씀을 주면.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사망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겼다는 얘기잖아요. 예, 죽은 좀비 같은 자에게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살려준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사대교회 같은 사람입니다. 사대교회 같은 사람. 자기는 뭐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들, 좀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은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이다.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같은 의미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는 뭘 준다고 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면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기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둥이 그걸 받쳐주는 거, 집을요. 근데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대요. 성전 기둥은 원래 예수님 아닙니까? 성전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주의 능력으로 건축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 이게 두 기둥인데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 기둥 되게 해주겠대요. 어떤 사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축복을 이기는 자가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신앙이냐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거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먹을 때 찬 음식은 차게 먹어야 되고, 뜨뜻한 음식은 뜨겁게 먹을 때 맛있잖아요. 근데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야, 더 데펴와 뭐 이러잖아요. 그 미지근한, 이게 뱉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 별로 안 맛있는가 봐,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지근해, 너 미지근해.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요. 뜨거운 것도 좋은 거고요, 차가운 것도 좋은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차가운 것도 좋은 거고 뜨거운 것도 좋은 건데, 미지근한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뱉어버리신답니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자,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말은, 자, 앞에보다 뒤가 있는 거죠. 뒤에 있죠. 계시록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보좌에 함께 앉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막 이렇게 그 보좌에 함께 앉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삶의 예배에서 어영부영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진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 지키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2장 3장이 7개 교회를 쭉 설명했거든요.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7 등잔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 교회를 거니시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제 7 등잔대 7 별을 이제 소유하신 분이 바로 그 주인이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계시록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2장 3장에는 7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7 교회가 순서대로 쭉 나와 있었죠. 7개 교회가.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의 교회다. 그것은 어느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그 7 교회의 특징을 가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직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다시 말하면 이 성경책이요, 이 성경책이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에요. 이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러죠. 말씀이 거울인데, 이 말씀이 거울을 이렇게 딱 비추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비추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를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거울 비춰주려고 거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보려고 거울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성경이.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이 탁 열려요. 그러면 거울이 깨진 겁니다. 거울이 깨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열린 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열린 문. 그러니까 이 거울로 먼저 누구를 바라본다? 나를 바라본다. 그래서 이 교회가 7개지만 사실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 이런 걸 얘기하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추는 거울, 이 말씀 7 교회로 나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상당히 우리하고 가까워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유익하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주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알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여러분이 난 진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데 내가 귀가 좀 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늘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계시록 이제 4장 5장이거든요. 4장 5장에는 특징이 뭐냐면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요건 설명 안 해주면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내생물도 그렇고 24장로도 그렇고 하늘 예배도 그렇고 이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 그러니까 요거는 겉으로 보이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얘기인 줄 알고 24명 장로 세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24명 장로 세우고 이렇게. 참, 그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참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고요. 24명 장로만 있으면 그래도 힘 있는 교회겠네, 그죠? 24명 장로 있으면 좋긴 하겠죠. 교회가 운영되는데 아주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제 이 내생물하고 24장로하고 하늘 예배는 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숫자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에게 숫자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성경을 잘 이해시켜 주려고. 그래서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설명 안 하면 잘 이해 못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만 설명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 말이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요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영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생물도 안 보이는 거고 24장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영의 얘기란 말이에요. 영의 얘기. 그러니까 24장로도 영의 얘기고 내생물도 영의 얘기예요. 24장로는 여러분 이제 24니까 이제 알겠죠. 24니까 뭐 하고 더하면 24가 되겠어요? 12 더하기 12 하면 24가 되는 거죠. 12라고 더한 거구나.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해 못할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12라고 12를 더하면 24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내생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내생물? 에스겔서 1장하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내생물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지금 4장에도 내생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내생물. 이렇게 4장에 내생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 1장하고 에스겔 10장에서도 역시 영적인 얘기예요. 그 모습들이. 자,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기준이 되는 이게 여러 이제 내생물을 여러 개 다른 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딱 기준이 되는, 기준, 이게 기준 딱 잡는 4개의 생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사자입니다. 두 번째 소예요. 세 번째 사람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독수리입니다. 자, 뭐하고 똑같은 거죠? 자 봐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자, 네 생물은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4개가 돼 있거든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복음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복음서. 첫 번째 마태복음이 뭐라고요? 사자. 마가복음이 뭐라고요? 소. 누가복음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처럼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사자. 이게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족보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 그 요셉이 누구 자손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를 썼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두 개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가 틀려요. 그 다윗 위부터는 다 똑같아요. 다윗 밑에서부터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는 요셉 족보, 하나는 마리아 족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인간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죠? 인자, 응? 밥 좀 먹을까? 인자. 인자 좀 자자, 응? 이렇게 인자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리고 남자의 그 왕족인 남자에 의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족보를 쓰는 겁니다. 남자의 족보를.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족보를 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오죠? 동방박사들이 오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대사들, 다른 나라의 왕의 칙사들이 와서 아기를 축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 땅에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의 칙사들이 와서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긴 목동들 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는. 근데 목동들 어디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읽던 그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와서 축하해 줬다, 그건 어디 나타나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왜? 인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으니까, 인간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밖에서 들에서 자는 그 목동들이, 성실한 그 목동들이 이 땅에 선한 목자가 나오셨대.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이제 찾아뵙는, 그래서 태어날 때 찾아뵌 것은 목동들이고요, 태어나서 이제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온 것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네 가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생물.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는 결국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이야기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지, 진짜 어떤 막 한쪽은 막 사람이, 한쪽은 독수리가, 한쪽은 막 소가, 한쪽은 막 사자가 막 이렇게 막 네 개가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게 내 생물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4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12하고 12이 있죠. 자, 이것은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요, 내생물 그러면 생물이라는 자체가, 생물이 타락하면 짐승되는 겁니다. 생물이 하나님의 그 호흡을 받으면 생물인 거고요, 하나님의 호흡에서 타락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 반대로 짐승이 되면 땅에 예배를 드리는 666이 되는 것이고요, 생물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자,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라 그러는 거고, 짐승은, 땅의 짐승은 땅에서 땅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예배를 드리라. 이거 666입니다. 그러니까 내생물은 하늘을 그리워하라, 하늘의 호흡을 그리워하라는 거고, 이 땅의 짐승은 땅의 호흡을 그리워하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자, 하늘 예배에 대한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24장로는 12 더하기 12이라 그랬죠. 12 더하기 12라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나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엄청 상식적이신 분인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12하고 12 그러면 뭐가 상상이 돼요? 뭘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12지파, 12사도가 생각이 되죠, 그죠? 12지파, 12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를, 12제자를 만들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12지파, 12사도 더하면 어떻게 되죠? 24죠? 다 24장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생물 24장로를 같이 이렇게 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막이 어떻게 생겼나요? 성막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네모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발이 몇 개예요? 발이?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이렇게 성막 성전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발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이 태어나면 물고기예요. 엄마 뱃속에서 물고기처럼 태어나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애를 갖다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뭐 누워 있어요, 그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조금 이제 지가 이제 딱 제쳤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뛰어요? 자기가 제쳤다 그러면 막 팍 뛰어버려요? 얘가? 아니죠? 깁니다, 그죠? 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다가 이제 기는 게 이제 한참 되면 계속 막 20년 기는 게 아니라요. 좀 있으면 뛰어요. 이제 일어납니다. 걸어요.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한참 걷고 점점 더 성장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한 발 한 발 할 때는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야, 걸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걸었다 이제 그러다 점점점 더 걸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뛰죠, 그죠? 막 뛰어다녀요. 이제 막 부모님이 막 잡으러 다녀요. 이제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막 컸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동물이 처음에는 물고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짐승 같아요, 그죠? 네 발 가진 짐승 같고, 그 다음에 사람같이 걷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처럼 날아다닙니다, 그죠? 애가 막 뛰고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죠. 자, 야, 이거 잽싸게 날아다니네 얘가 이러잖아요. 진짜 날르는 건 아니고요. 많이 막 뛰어다닌다 이거야. 자, 이렇게 동물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자, 어떤 때는 너희가 물고기 같고, 어떨 때는 짐승 같고, 어떨 때는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새 같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자기의 누리는 그 방향이 다른 거죠. 이렇게 누리는 그 순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네 발 가진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발은 네 개로 이렇게 딱 발을 유지했잖아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성전이에요. 성막 성전. 그러면 성막 성전에서 안에 지키는 사람하고 밖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에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안에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입니다. 그리고 밖에 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진을 치고 이렇게 지켜요. 진을 치고. 그게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게 안에서는 제사장 레위인이, 밖에서는 12지파가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여기 성막을 설명하는 하늘 예배예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게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땅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여러분 속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있어.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담혈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류교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루물한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